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오늘은 이제 우리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다루게 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교파들이 있잖아요. 장로교도 있고, 우리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 성결교, 또 우리 순복음교회 뭐라고 불러요? 순복음교회가 교단명이 아니죠, 그렇죠? 순복음교회 뭐라고 부르죠? 기하성, 예하성,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 예수교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순복음 교단은요, 순복음 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회입니다. 예. 이게 이제 정식적인 교단 명칭이 되어지는 거죠. 많은 이제 이 교파가 있는데 교파가 왜 생겼을까요? 네? 교파가 생긴 이유. 우리가 교파의 특징을 알아보는 것도 정말 재밌습니다. 그것만 알아도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들이 확확 드러나거든요. 교파가 생긴 이유는요, 그 교파가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파도요, 절대적인 지위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된 것이고, 성경은 유일하지만 그 성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교파별로 다른데, 우리가 이제, 이건 볼 수 있죠. 우리가 많은 교파 중에서 그래도 가장 논리적인 교리를 가진 신학 체계가 어디일까요? 여러 교파 중에서. 예? 이거, 그것도 장로회죠. 제가 많이 연구는 안 하지만 그래도 장로교 신학이요. 가장 논리적.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으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할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 신학은요. 막혀요.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성경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거의 어, 막힘없이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교 신학의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는 하나의 길인데 다른 신학보다 좀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또 보시면 훨씬 좋고요. 우리 쭉 보게 되어지면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아시나요? 자유주의 신학. 예? 뭐죠, 권사님? 예? 예. 그건 장로교도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적인 게 뭐예요? 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제 저 먼저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말대로 자유주의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자유죠. 성경의 기적에 대한 자유입니다. 기적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기적을 빼면 뭐가 남아요? 뭐가 남죠? 윤리가 나와요. 도덕. 성경은 도덕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간디 있잖아요. 인도의 성자 간디. 이 간디는 평생 가장 사랑했던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힌두교인데 너무 말씀이 좋다는 거죠. 그 산상수훈에도 복음은 들어있는데 산상수훈은 상당히 윤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원수를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말씀이 좋아서 그 산상수훈은 좋아하는데 성경의 기적은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구원 안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좀 그럴 수 있지만 한국에서 우리 자유주의 신학을 이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 어찌됐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신학교가 있긴 있어요. 어딜까요? 한신대입니다. 한신대. 문익환 목사님.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 한신대. 제가 이제 전에 안천교에 있었잖아요. 터가 좋은 것 같아요. 왼쪽을 안천교에서 이 안천교 정문에서 쭉 보면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조계종 제2본사인 용주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절이에요. 10시 방향으로 보면 한신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아주 유명한 아주 우상이 가득한 동네가 안천교입니다. 거기에 왕릉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묘지기들도 많고요. 거기 이제 그런 지역인데 한신대는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나뉘어져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나뉘어져 있죠? 예수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에도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고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있습니다. 장로교도요. 예수교 장로가 있고요. 기독교 장로가 있습니다. 예성도 있고요. 기성, 기독교 성결, 예수교 성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보시면 돼요.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의 순장 측이잖아요. 그렇죠? 예장이에요. 예장과 기장,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한국은요 아주 분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에는 뭘 중점으로 하죠?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 뜻이 뭐죠? 구원자, 그렇죠? 구약에서는 예수님과 비슷한 이름이 또 누구 있을까요? 여호수아, 호세아. 그렇죠? 예.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그렇죠? 예수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호세아, 예수아, 여호수아.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흔한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가지고 이게 의식이잖아요. 기름 부어 가지고 왕을 세우고요, 선지자를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뉘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교 이제 교단명에 예수교를 쓰는 데 있잖아요. 뭘 강조해요? 개인 구원. 세상은 어떻게 되고 뭐 세상에 부정과 부패가 있건 뭐 가난한 사람이고 신경 안 쓰고 우리 구원받으면 돼.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돼. 그러니까 개인 구원에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측에서 뭐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개인 구원보다는 뭐 개인은 구원 안 받아도 괜찮은데 사회를 바꿔나가는 거죠. 사회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주화 운동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측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는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성경은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뭘 봐야 돼요? 사회의 구원을 바라봐야죠. 사회의 변화를 바라봐야죠, 그렇죠? 같이 바라봐야지.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세상이 어떻게 가고 모르면은요 이거는 잘못된 종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파들마다 우리 특색이 있다는 것. 그 대신 우리가 장로교 신학이 가장 논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장로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장로교 신학은 어떤 신학이에요? 뭐가 있죠? 두 가지 교리. 장로교. 이것만큼은 장로교와 타교단과 아주 철저하게 차별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정론. 그렇죠? 감리교는 부정해 버립니다. 감리교.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우리가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 가면 여기가 이제 자유주의라고 봐요. 이쪽에 좌경. 자유주의 좌경화됐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좌경화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자유주의 쪽으로 갔다고 봅니다. 맨 오른쪽은 뭐예요? 근본주의. 지난주 우리가 이제 원숭이 재판 이야기했잖아요. 12명의 배심원 중에 11명은 근본주의자였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다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주의자들이 저기를 보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어디 여자가 바지를 입어요?
여자는 치마만 입어야 돼요. 집에서 TV 보면 안 됩니다. 세상 문물들 완전히 배척하고요. 아직까지 미국에는 근본주의 신학교에서는 TV 못 봐요. 여자가 치마만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장만 입어야 되는 거죠. 자유주의와 근본주의는 아직 극과 극에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은 통한다 그러잖아요. 둘 다 문제인 거죠. 그렇죠? 자유주의의 옆에 누가 있어요? 자유주의 옆에 감리교가 있어요. 감리교에서 자유주의로, 감리교에서 조금만 미끄러지면 자유주의예요. 신학적으로. 그 감리교에서 나온 데가 어디예요? 성결교, 하나님의 성의가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근본주의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오면은 여기가 개혁주의가 되지. 그리고 난 다음에 개혁주의에서 조금 더 이 중간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지. 점점 개혁주의에서 조금 더 가운데로 들어오면 복음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주의. 그리고 이 복음주의, 이 개혁주의, 복음주의에서 이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침례교랑 장로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인 차이들이 있는데 이 장로교 신학, 개혁주의 신학이 가장 논리적인 이유 중 하나는요.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이 예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감리교에서는 그거 인정하지 않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믿음으로? 어떻게 믿어요? 행동이라기보다 감리교는요,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교회를 나올 때 내가 결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내가 잡아야지만 구원받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믿는 거지. 장로교는 뭐예요? 낚아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전혀 준비도 하고 있는데 하고 있지 않은데 너 내가 구원할 거야. 낚아채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손으로 보면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감리교는요, 내가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잡아도 괜찮아요. 내가 놓으면은요, 떨어지는 거죠. 하트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고려 탈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장로교는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는 거예요. 나는 안 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놓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떠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잡으시면 끝인 거죠. 그렇죠? 더 이상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근데 감리교, 카톨릭은요, 내가 잡은 거예요.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선교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믿고 구원받았잖아. 내가 결정한 건데,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그러니까 예정은 말이 안 되는,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게 어딨어.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듣고 구원받은 것이 진짜지.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논리적인 허점이 나오죠. 뭐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복음을 듣고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리교 신학은 내가 결정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만 결국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때요?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럼 누구 잘못이죠? 하나님 잘못이죠. 왜냐면 복음을 듣고 선택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뭐 감리교의 구원관대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뿌리고서 내가 선택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인데,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이 있으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하나님의 책임인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 와도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결국 예수님을 부정해버리고 자유주의로 가는. 기독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인 구조가 그렇습니다. 장로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죠?
예정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가요? 예? 왜 억울해요? 예. 여기 우리 이제 권사님 좀 이렇게 대답을 저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 넘잖아요. 교회 몇 명 다니죠? 1,000만 명이면 아주 맥시멈. 그냥 뭐, 한 번, 이제 평생 교회 한번 이렇게 딱 내리는 사람까지. 제가 봤을 때 한 500만 명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몇 명 될까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죠? 어제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정준이가 또 요즘 이 교통카드 쓰는 재미가 붙어가지고, 어제도 교회에 이제 집 나르고 난 다음에 아빠 오늘 우리 교통카드 쓰고 536 타고 이 동암역 가서 이 1호선 타고 부평에 가서 45분 타고 집에 오자 이러는 거예요. 어제 너무 힘들어. 정준아 그러지 말고 정준아 그러지 말고 536 타고 동암역 가서 거기서 또 532나 537 타고 집으로 오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좋다고. 그래서 교회에 있다가 버스 정류장 나갔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그래요. 뭐가 536 12분이래요. 기다려. 12분 어떻게 기다려? 너무 힘든데 아무거나 타자. 36분이 왔어요. 이거 타자고 해서 여기 타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그 터미널 가가지고 2호선 타고 간섭 오거리 가서 536 타고 다시 왔습니다. 이제 왔는데 뉴코 앞에 보면 있어요. 이 점장의 세계 목사님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시요. 근데 저는요 그분 참 좋은 것 같아요. 막 시끄럽게도 하지 않아요. 딱 그 편만 들고 그리고 횡단보도 걷는 그 저음으로 목소리도 좋으시더라고요. 저음으로 하는데 막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뭐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분명하게 예수천당 보신지옥하고 하는데 전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남에게 최대한 피해를 안 주면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이 그 목사님 가운데 있는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 복음은 어때요? 우리가 장로교 신학의 논리를 보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만 어때요? 복음을 증거드리는 거죠. 뭐냐면은 어제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중에 택한 백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인구 중에서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맨날 그렇게 하니까 뭐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씨 때문에도 우리가 예수님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져. 부정적이건 긍정적이건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몇 명 다닌다고요? 500만, 400만, 제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슨 근거로 옛날에 복음이 증거되었으면 그 사람들은 믿었을 거다.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죠? 근거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하나님의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뭐 폭풍을 뚫고서라도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정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우리 그 임진왜란때 누가 왔어요? 일본의 십자가 군대가 있었잖아요. 나쁜 놈들이지만 이 돛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그러니까 그 전에 서양 문물이 들어가서 일본에 이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부대가 또 대한민국을 이 조선을 갖다가 침탈했습니다. 물론 사람들 얘기로는 걔네들은 좀 달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다 침탈한 게 나쁜 거지 뭐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이제 얘네들이 임진왜란 때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 포로를 많이 잡아가잖아요. 누굴 잡아가요? 도공들, 도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일본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도공들이 일본에서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 도공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림이 있어요. 믿음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믿다가 일본 이 정부의 탄압을 받고요. 일본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거기서 믿음 때문에 십자가 순교한 그런 도공들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지금 일본에 남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도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이게 예정론이죠. 이게 더 논리적인 거죠. 그럼 예전에 복음이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설명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리교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도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럼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정되어지는 거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선을 많이 행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이 선을 많이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날로그죠. 그렇죠? 우리는 뭐야? 디지털입니다. 이 장로교 이 신앙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일이냐 영이냐, 죄가 있냐 없냐, 이냐 영이냐, 죄의 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착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모든 걸 논리적으로 봐야 돼요. 선을 많이 행하고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뭐예요? 아날로그는 연속적입니다. 기준점을 세울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0으로 딱 나눠보면 이 사람은 선을 이만큼 100만큼 했어요. 선을 99, 악을 1. 여기는 선을 1, 악을 99. 그럼 이 선을 99 한 사람은 어디 가요? 선을 많이 행하면 좋은 데 간다면 천국 가는 거죠. 선을 1밖에 행하지 않고 악을 99까지 행한 사람은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씩 계속 줄여나가요. 90까지, 10까지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럼 50대 51. 50대 50은 어떻게 돼요? 50대 50은요? 조금 더 선을 행했다는 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조금 더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지옥에 가면 그 하나님은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는요. 선이냐 악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 디지털로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날로그처럼 그냥 중간에 어느 지점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좋은 일하면 극락 가고 아니면 뭐이 지옥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을 안 주게 무조건 선을 많이 행하면 그 많이 행하는 정도 그보다 덜한 사람도 있을 거고 논리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예전에 이렇게 이제 어떤 장로교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을 예전에 복음이 안 들어간 그 시기에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이 용인이 되어진다. 감리교 같은 생각도 용인되어지고 카톨릭 같은 생각이 용인되어지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예를 들죠. 이제 저랑 이제 우리 이승준 집사랑 있는데 이승준 집사도 이제 300년 전에 조선에 태어났는데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는 조금 있었겠죠, 그렇죠? 죄 없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세계 최고의 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사람인데 그 선을 많이 했으니까 천국.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제가 딱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승준 집사도 조금 더 선해요. 조금 더 선한데 우리 김현주 집사님이 와가지고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나 믿어. 그럼 저는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천국 갈 수 있는데 복음을 안 들었으면 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다 복음을 듣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시대에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복음을 안 증거해야 돼요. 오히려 천국 갈 사람들 지옥에 보내버리는 거죠.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요, 그런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장로교의 예정만큼요, 탁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다. 근데 아까 권사님 같은 반응이 나오죠. 어떤 반응이 나와요? 불쌍하잖아요. 복음을 못 들어가죠. 예정받지 못하면, 택함받지 못했으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정의 교리를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장로의 두 번째 교리가 뭐예요? 예정을 성립하게 하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왕이시다. 제가 이제 아주 예전에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괴팍한 하나님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사람을 하나 찔러 죽이면 천당 갈 수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유지영 자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영원히 지옥에 가는데?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하면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옆에 이승진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러야죠. 아니 감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로 끝인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분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건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까? 주권이 있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인데요. 우리 승진 집사님이 강아지 키우지만 말 안 들으면 어떤 벌을 줘요? 벌 줘요? 네. 이제 밥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강아지 말 안 들으면 강아지가 보기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죠. 그렇죠? 이번에 몽골 가는데 안 데리고 갔잖아요. 작년에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렇죠? 지들만 가고 나는 왜 안 데리고 가?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왜 예정입니까?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감사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요구하지 않고요. 헌금도 요구하지 않고 봉사도 요구하지 않고 사람 찔러 죽이는 거 요구하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어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해도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정하시고요, 택함 받은 백성, 물론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도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아무 죄도 없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택함 받은 우리도 태어날 때는 어때요? 택함 받았지만 지옥에 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죠. 믿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지만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을 이 감리교도 그러고요. 많은 사람이 부정합니다. 말도 안 된다. 사람들이 행한 것으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어떻게 예정이냐. 그럴 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탁월한 무기는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그때부터 죄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뭐예요? 여긴 지금 다루지 않고 뒤에 다루지만 아담과의 범죄가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들어 놓으셨죠? 순종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아무리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지만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려라라고 이야기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예 하나님께서 괜히 그거 만들어가지고 아담과 범죄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지으라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죠. 그렇죠? 칼을 가지고 남을 찔러요. 그럴 때 그 칼 만든 사람을 우리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남을 찌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리하고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잘못 사용한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높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들을 만드시고요.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을 아셨죠. 그러니까 약속을 두신 겁니다. 약속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우리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면 어때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우리 김윤 집사님, 우리 주찬이랑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 집은 분명합니다. 저희 집은 제가 종이고요. 정준이가 주인이에요. 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아침에 이제 학교 가서 깨우잖아요. 그러면 이래. 아빠 담요 그래요. 이제 이불 덮고 자잖아요. 그럼 이 이불을 딱 하고 담요를 얼굴까지 덮어줘야 돼요. 아빠 화장실. 제가 딱 안아가지고 화장실 앞에 딱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가가지고 쉬를 싸요. 나와요. 그러면은 또 제가 안아가지고 밥 먹는 이 밥상까지 쭉 데려다 줍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죠? 네? 제가 종이고 우리 정종이가 주인입니다. 그렇죠? 누가 종이고 누가 이 주인이냐? 누가 명령하고 누가 듣느냐 이게 분명합니다. 다른 거 뭐 직장에서도 아무리 뭐이 사장이 있고요, 뭐 직원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세차 알바를 했거든요. 세차 알바를 이제 그때만 해도 1990 내가 군대 제대하고 4년도 6년도 이제 그때만 해도 세차 알바 좋았습니다. 여의도 이제 상가 다니면서 세차 알바하면은요 대당 2만 원씩 받았어요. 한 달 내내 닦으면 4만 원이에요, 4만 원. 근데 그 이 세차하는 그 이 주인 2만 원, 저 2만 원. 악덕업주죠, 그렇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고깃집 하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다시 세차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4만 원이지만은 여러분들 세차가 비 오고 난 다음에 힘들어요. 그 다음에 너무 편해요. 왜냐면 매일 닦는 차는요, 먼지만 털어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도 한 달에 4만 원이니까 아주 뭐 대단한 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주현민 씨 차까지 닦았습니다, 제가. 이거 했을 때.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은 소개만 시켜주고 50%를 가져가니까 사람들이 일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잘 안 해요. 저만 오랫동안 한 1년 정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어때요? 그 세차장 이 사장님이 제 눈치를 보는 거죠. 얘 나가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양반이 아주 좀 쪼잔해요. 뭐냐면은 1,000원이라도 자기가 더 가지려고 예를 들어서 내부 세차 뭐 몇천 원 하면 그건 자기가 더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 사장이 와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뭔가 이제 따지고 사장이 이제 제가 청소하고 있으면 와요. 그러면 이제 사장이 따지면 제가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건 일단은 고무장을 벗습니다. 두 손으로 땅볼에 딱 던지는 거예요. 난 종업원이고 사장인데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사장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사장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야 내가 사장이고 네가 종업인데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사장이 이해하게 저는 제목 다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사장이고 누가 종업원이에요? 할 말하는 사람이 사장인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장이고 회장이고 그래도요. 직원이 이렇게 하자고 움직이면 그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말을 듣느냐, 누가 말하고 누가 명령하고 누가 듣느냐 이게 주종을 우리가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두시고요.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뭐예요? 주종의 관계를 뒤엎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순종이지만 불순종의 핵심도요. 하나님 되심을 부정.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뭐라고 유혹해요? 창세기 1장의 아담과의 범죄는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따먹으면 너희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관계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종이야. 나는 명령하고 너희는 순종하는 거야. 나는 창조주고 피조물이야. 이 관계를 잃지 않으면 너희가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어때요? 하나님과 같이 될 방법을 알려줄게. 그 관계를 깨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아담과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죄하여서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온 것처럼 그 다음부터 무엇이 시작되는 거죠?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누가 왕이죠? 오집사님, 김권사님 그 가정에서는 누가 왕이에요? 예? 오집사님 왕이에요? 예? 아, 왕이 없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 오집사님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 세상에서 이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뭐예요? 힘센 놈이 왕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돈의 힘이건 지식의 힘이건 뭐 어떤 뭐 실제적인 육체적인 뭐 조폭처럼 뭐 이 주먹 쓰는 사람들이건 힘센 사람들이 그 왕이 되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우리가 거부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왕이라는 것, 우리가 왕이 되어진다.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 세상의 비극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차별도 발생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아니죠. 사람들 간에 왕이 없지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왜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왕이니까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어제 이제 어떤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기 동의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이제 강원용 목사님이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그 강원영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분이 이제 이 유럽에 있는 이 기독교인 공동체에 갔는데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기도했냐면은 그들은 다른 거 구하지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것을 기도했다는 거죠. 예? 아니,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무엇인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는 이제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약자를 도와주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차원적인 기도죠.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이어야 한다. 김민희 집사님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먹을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요? 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글이 절 힘들게 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뭐 육신의 질병들 고침 받는 거, 뭐 이제 양식을 구하는 거 이건 약간 저급한 기독교예요. 오직 고상한 것을 구하는 것만이 참된 기독교이다.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제발 달라고 떼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무엇을 가르쳐 줬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양식을 구해서 건강해야지 복음도 증거하고 선도행하는 것이지 내가 육신이 건강해가지고요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 자신의 유익가 내가 하나님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관계 회복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건요. 그걸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내 욕심만을 위해서 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써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무조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이 이것만을 추구한다. 이것이 진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걸 우리가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런 쪽에만 치우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한다고 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하나님께 때도 쓰셔야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펴달라고.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얼마든지 기도해 나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아버지로 섬기는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은 어때요? 우리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아야죠. 왜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왕 되면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어떻게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야. 내가 힘이 세.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생각이 깊어. 내가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우리끼리 누가 더 크냐라고 제자들이 그 길거리 가면서 누가 더 크냐 싸운 것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로 왕이 되려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희 성도들이요. 항상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인정하는 거죠? 순종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예요. 저 예전에 이제 대형교회 와가지고 가장 첫 주 설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서 1장 1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나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다. 종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종은 누가 종이에요? 종의 일을 해야지 종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종이라고 이야기해도요. 종의 일을 섬기지도 않고 섬기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종이 아니죠. 그렇죠? 종의 일을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나는 정말 그래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부해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